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아침 인사를 드리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기대가 되십니까? 자신의 미래, 부부의 미래, 자녀들, 또 직업적인 기대, 또 우리 시흥 동산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또 반대로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노벨 물리학상, 천재, IQ 200. 그런데 그는 두뇌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인생을 보고 이해하는 깊이도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내 삶에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인슈타인은 후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사람들이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옆에서 숨 쉬고 있다면 그것도 기적이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기온이 유지되다가 또 해가 지고, 사실 말하려고 들면 이걸 어떻게 다 나열하겠어요. 순간순간이 모두 다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끝판왕이고 가장 막장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다윗 시리즈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10주도 넘는 긴 시리즈 가운데 성도님들이 가장 집중하고 가장 흥미로워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분명 좋은 부부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는 큰 흥미를 못 느끼고,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다윗과 밧세바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고 스릴 있고 가슴 떨리고. 하지만 여러분, 가슴 떨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부부가 막 처음 연애할 때처럼 여전히 가슴 설레고 막 손만 잡아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설렌다, 연애할 때와 감정이 똑같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위해서 가슴이 마구 요동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된 관계, 그 축복된 관계를 떠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바란다면 그 사람 얼마 못 삽니다.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심장마비로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해에 봄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건기와 우기를 나누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기는 서로가 전쟁하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서로 고생하니까 암묵적으로 그 시기에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평온하게 우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싸우기 좋은 시즌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기 또는 봄이 되면 다시 공격을 재개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윗 집권 이후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군대의 전열 맨 앞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가 늘 승리를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이 나서지 않은 거예요. 이제 굳이 다윗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훌륭한 사령관이 있고 또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보다 안락한 궁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전을 선언하지 않은 한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절에는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면 침상에 일부러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이것이 낮에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낮에 열심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며 또 나라를 다스리며 살았다면 저녁에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녁이 됐는데 그는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하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왕궁 위를 거닐면서 이 왕국이 다 내가 지은 왕국이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큰 저주와 심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왕궁의 옥상에 거하기보다는 성전의 바닥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 높은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힘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의 바닥은 가장 안전하죠.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 때 흔들릴 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싹 엎드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사탄이 감히 어떻게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슬링의 빠떼루라는 자세 아십니까? 상대가 뒤집지 못하도록 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바닥에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뒤집기가 힘든 거예요. 아마도 밧세바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잠이 안 와서 옥상에 올라간 거, 옥상을 거닐고 있던 거, 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왕의 체면이 있지. 목욕하는 여인을 어떻게 그렇게 빤히 쳐다볼 수가 있었는가. 사실 다윗은 몇 차례 그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눈을 돌렸어야 됐고요. 그때 못했더라도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거기서 또 멈췄어야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완전 범죄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가 남편 우리아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여서 휴가를 줍니다. 특별 휴가. 집에 들어가서 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이 고생하는 병사들과 더불어 함께 잤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 날도 또 한번 그를 집으로 보내려 하지만 그는 의리가 있는 남자였고 또 굉장히 충성된 군인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군사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다루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뿌리치겠다는 이미 준비된 계획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만하지 않고 늘 조심하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혹에 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